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마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아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최고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각자 아마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 속에 들어있고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미국의 희곡 작가인 유진 온닐이란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주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런 명대사 같은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멋진 표현이죠. 사람은 상처와 흠집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와 흠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상처, 그 흠집이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틈,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고 흠집이 제거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밀접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이 의미, 이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의 명성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속담에도 있듯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쇳불도 당김에서 빼라, 이런 말처럼 기회가 왔을 때, 한창 열의가 있고 뜨거울 때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영토를 더 넓힌다든지 국가를 안정화시킨다든지 나라를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맞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유익하고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속에 승승장구 달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의 왕이 된 것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이 내게 있기에 그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신의 은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곧바로 나누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 나가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무리 견고해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나누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만큼 우리가 함께 살아온 것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일들이 잘 풀어지고 잘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드러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은총을 함께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나눠줄 수도 나눌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급하심이 있다면 흘러나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사랑을 나눈 겁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눕니다. 누가 용서합니까?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이는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허물이 없는 사이가 가능할까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해도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순장님들입니다. 순장님들을 보면 순원들을 허물 없이 대하고요, 그들을 밤낮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니 자신이 순원이었을 때 순장을 통해 그런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순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섬김을 받아보았기에 자신이 순장이 되어서도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게 기꺼이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감의 말 한마디로 함께 위로를 건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도와줄 수도 있죠. 아픔이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반찬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죽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음식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은혜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은혜는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할 때 받는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이런 은혜를 더욱더 덧입는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랑을 내게 주셨냐고,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요나단의 아들. 또 동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리를 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장애인이라는 거죠. 이런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따라 나와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떡을 떼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위도 재정도 물질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땅이었습니다. 사울의 것이었습니다. 또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이것
이것도 사울이 망하지만 않았다면 원래 그 자리도 자기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8절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를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죽었다는 게 뭡니까? 시체죠. 레위기에 보면 이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러기에 부정한 이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개도 부정하고 시체도 부정하기에 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 자신이 가장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 철저히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야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죄인 중에도 죄수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만으로 무비보셋의 삶이 끝난 것 아닙니다. 계속 사무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 알게 되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서 반란 때문에 쫓겨나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떠나는 날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꾸미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어떤 자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아는 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심이고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된다라고 여기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그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기 전에 꼭 채플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기억에 너무나 남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 여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자 모실 분이 없어서 이제 은퇴하신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전사님 대신 이 교회를 좀
목사님이 구해질 때까지만 좀 섬겨달라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기도로 눈물로 그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죠. 근데 이 전도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고요, 계속 교회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학벌도 좋은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로 오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음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요, 어떠한 변화도 없이 계속 정체기를 걷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 본당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관리 집사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전 전도사님과 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전도사님이 계실 때는 참 교회가 더 잘 세워지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참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관리 집사님 그러셨답니다. 목사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오셔서는요, 목사님,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인데요, 이전 전도사님은 본당에서 기도하실 때 떠나신 자리에는 항상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두 분에게 있어서 목회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다 여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정말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능력과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음이 컸다라고, 믿음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졌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소망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짐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깨닫고 기억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닫는 이후에 기억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다윗이 그래 도망자의 흰새에 있을 때 이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다윗의 즉위식에 이 나하스가 축하사절단을 보내었던 그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이러한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추하면서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하스의 도움, 이 은총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렇게 어떤 종류의 은총이었던가 그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떠한 종류의 도움을 받았느냐, 은총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총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다윗이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한운이 누구입니까?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이 나하스의 아들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겠다고요? 아버지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대로 그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죠. 너무나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때로는 인애라는 표현으로 자비, 능력, 사랑, 은혜 이런 표현들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던 이 헤세드, 이것을 먼저 누구에게 베풀었죠?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원수인 암몬 그 왕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이런 은총을 베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하들에게 문상을 보내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암몬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러나 사울 때에 그들이 패전했습니다. 지금도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 받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은혜 꼭 갚으리라. 평생 잊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이 은혜 갚겠다라고. 그런데 그런 은혜도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 받을만 해서 받은 것 아닌가? 조금 더 지나면요, 받을만 해서 받았지. 조금 더 흘러가면요, 그건 기억도 안 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지 말라. 이게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이고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하겠죠. 은혜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여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죠. 은혜인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나만 줬사오니 간직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 소원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 군대 선교사로
군대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제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정 목사님, 아들인데도 저에게요, 정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에 가서 꼭 성도들에게 대접받더라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당연하게 대접받는 그 순간 사꾼의 목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라고, 지갑 열어서 성도들을 대접하라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아멘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회 가면 할수록 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고 그 은혜가 엄청나다면 그걸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그것도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은혜 받은 사람이 움켜쥐지 아니하고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그 귀한 은혜가 더 귀한 은혜로 남겠습니까?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죠. 그런 정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한운입니다. 다윗과 한운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한운도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상관없이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거절당할 수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10장 그 다음 3절에서 5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나스 왕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을 보내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암몬의 관리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탐하러 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운 왕에게도 그런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 사절단, 그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염을 자른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자신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걸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염을 잘랐다는 말은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바로 엉덩이 아래까지 자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아래까지 자른다,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수치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수염을 잘린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을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어도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속상함이 생길 때도 있고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어도 거부당함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받음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신경 썼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무시와 냉대와
이런 것인가? 여기에 큰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막 분을 내거나 성질을 낸다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우리만 손해인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구나. 아직 미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해석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그 은혜를 베풀다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도 갔던 그런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냈죠.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더욱 진한 은혜로 남아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 가운데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진해서 자신이 말년에 적었던 그 편지인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편지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 왜요? 그에게 머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였기에, 해가 더할수록 진해진 은혜였기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그 편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에,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 흘러 넘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해가 더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진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